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도 부정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죄인과 세리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바라볼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과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환경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죠.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줄 유산을 지금 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들어도 우리에게는 유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하면 정말 불효자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할 경우 이 불효자식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냥 손가락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 아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마치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양 말하고 어쩌면 아버지와는 내 삶과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는 상관없이 살고 싶고 가문이 어떻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마음이죠.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세리의 마음이 무엇일까?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살아가는데 생을 더 기쁘게 살기 위해서 로마의 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로 치면 그냥 일반적인 불효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둘째 아들은 며칠 만에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재산을 팔아서는 멀리 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얻기 위해서 먼 나라를 갔다 갔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쓰기 시작했죠. 며칠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쓰고 또한 몇 달이 되지 않아서는 그것이 점점 줄어가는 것이 들었을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웃 나라 저 멀리 갔다는 것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 먼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 세리와 그리고 이 죄인들 향해서는 이방 나라의 삶 풍습을 누렸다는 것을 잘 보죠. 이것을 보면 무엇이냐입니다. 먼 나라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서 먼 곳에 머물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냐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돼지를 먹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그 땅에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서는 마침 그곳에 가니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땅은 유대인들이 머무는 땅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땅 멀리 갈릴리 반대편에 있는 땅이기로 해서는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머무는 땅이었어요. 말 그대로 대지를 친다는 것, 그것은 이방의 땅,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갔다는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엽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엽 열매는 구주콩나무라는데 모양은 제가 직접 봤는데, 제가 터키에 가서 봤는데 아주 열매가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씩 바나나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려서 먹는데, 말려서 먹으면 약간 갈색처럼 진짜 색깔이 쉽게 생각하면 똥처럼 생각입니다. 똥 색깔에다가 먹으면 어떻게 하면 구린내가 납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이 한번 이것은 꼭 지엽 열매를 한번 먹어봐야 돼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제가 한번 성경 말씀대로 한번 체험해봐야겠다 해서 진짜 먹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구린내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먹다마자 옆에 있는 사람이 뱉어내는 겁니다. 우럭! 해서 뱉어내고, 저도 먹다가 뱉기는 좀 애매해가지고는 일단 입에 탁 해가지고는 지에 탁 넣었죠. 그러다가 다 안 보이는 것에서 탁 버렸는데 그만큼 먹기 힘든 거였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 근데 이 구주콩나무는 갈릴리 근처에서 재배되었던 그런 열매였습니다. 이 말은 그냥 먼 나라 놀러가기 위해서 정말 해외여행 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당했을 때에 세리들과 때로는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죠. 둘째 아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일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배가 고파 죽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겠구나 아니라 내 생명을 잃고 내 생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아버지가 갖던 그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주었던 그 기쁨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또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른 채 살아가도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죠.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낙이 사라져가고 자기의 생명의 끈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자기 인생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들, 때로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다시 돌이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때로는 교회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둘째 아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했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돈을 잃은 것에, 내 생명을 점점 잃어가는 것에 한탄하고 그냥 마음에 아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던 것을 깨닫게 됐고는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셨던 것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얼마나 채워주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나를 크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 사랑이 나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저버렸던 그 마음,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초청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하려면 당연히 교회에 오도록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들이 진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스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은 죄의 대가를 각오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풍족하게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너무나도 피폐해진 것에 대해서 탄식할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자기가 받아야 될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살아갈 수 없고 이제는 비참한 종의 삶, 어쩌면 아버지가 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종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죄의 대가, 자기가 했던 그 잘못을 미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각오하면서 대가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가족들 중에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에 다시 나오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때로는 가족이 있다면, 때로는 지금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낙심해서는 때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긍휼을 여겨주시고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에 선뜻 발을 한번 들이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지만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은 용서 구하기를 실천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만 죄 대가를 각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일어나, 함께 같이 볼까요? 내가 일어나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일어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라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는 연습한 거로만 끝나지 않고 둘째 아들은 그 일어나서는, 즉시 일어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도의 사람이 있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만 결단하고 마음으로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에 직접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들이 언제나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마음도 먹을 수 있고 때로는 마음먹었던 그 모든 실천, 마음먹었던 계획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바뀌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계획했던 것을 실천했습니다. 실천하고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바로 즉시 일어나서 나갔죠. 우리는 죄인들이 돌아올 때에 이런 마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힘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대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서는 선뜻 나가지 못합니다. 선뜻 마음을 먹고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좋은 삶으로 실천해 보겠다라고 교회에 한 발짝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죄인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이들이 이런 마음,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모든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그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왔습니다. 멀리서 오는 것을 아버지는 지켜봤죠. 아버지를 향해서 오는 그 사람,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100m, 200m, 300m, 아니 더 멀리 있는 것을 봤지만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거지처럼 옛 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이키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항상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겠다고 말하고 떠나가기 그날부터 시작해서는 결코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가 갔던 그 길을 지켜보시고 기다렸죠. 그 아들이 언제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어쩌면 1년이 지날지 2년이 지날지는 모르지만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멀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디에 가든지 멀리 갔는지 더 멀리 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언제 올지를 기다린 거죠. 오늘 오더라도 기다리고 둘째 날 오더라도 기다려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탕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몰골이 어떤 듯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모습이 정말로 부자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왔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부자였대야도 때론 거짓 모습이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궁핍함이 있고 채워될 것이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도 채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그 둘째 아들에게는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나눠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함께 그 아픔을 같이 동반할 동력자 한 사람도 없었죠.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측은히 여겼고 불쌍히 여기셨죠. 그뿐만 아버지는 탕자를 환영했습니다. 환영했다는 말은 그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달려갔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언제든지 왔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4월 28일 날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올 겁니다. 어떤 탕자가 올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탕자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술 먹고 예배 올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담배를 우리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말로 예배 드릴 때 꼿꼿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자마자 잠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듣기로 온다보다는 그냥 놀러 왔다라고도 생각될 만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바리새인들? 때로는 서기관들의 반응입니까? 왜 저 사람이 교회 왔지? 왜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 물을 흘리고 있지?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에 이미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왔다면 그 모습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는 것에, 그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에 불쌍히 여기고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왔을 때 정말로 기쁘게 환영하며 안아주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소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았죠. 연습했던 그 말, 둘째 아들이 그 연습했을 때 했던 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 이렇게 말하자마자 아버지는 크게 소리지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큰아들이 왔다, 둘째 아들이 왔다. 이제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먹을 것을 가져와서 입히고 먹이라. 그리고는 반지를 끼워주죠. 아버지는 그가 어떤 모습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는 것만으로도 기쁨의 날이 되었죠. 초청 전도주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든, 그것이 숫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왔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낭비할 만큼 큰 기쁨의 잔치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런 둘째 아들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도 돈을 낭비합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돈을 낭비하냐면 정말 쓸데없이 돈을 쓰고 오고 정말로 필요 없는 인생을 살은 것 같은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냥 밥 한 끼 먹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향해서 그 이상으로 먹이고 그 이상으로 채워주고 그 이상으로 입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돈을 낭비한 거죠. 어쩌면 바리새이든지 서기관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보고 있는 둘째 아들처럼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돈을 낭비합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돈 한 번도 안 쓰더니 왜 그런 식으로 돈을 낭비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돌아온 것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곁으로 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돈을 쓴다는 것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채워줄 만큼 쓸 수 있다는 것이 그 기쁨이었죠.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모든 재산들은 첫째 아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돈은 더 이상 없을 수도 모르죠. 그러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함께 식사를 하셨던 거죠. 그들과 먹을 수 없는 관계, 그들과 함께 식사했을 때 자기 자신도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꺼리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가까이 했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기를 바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도 같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찾았던 거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가 정말로 거짓골로 왔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가 거지든지 부자이든지, 때로는 그가 돌이켰든지 안 돌이켰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한 사람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오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그냥 왔다가 그냥 초청 전도주의를 말미암아 사람을 채우고 떠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로 각성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죠.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전도의 결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죠. 입술을 열었다면 우리가 입술에 열었던 그 말씀이 전해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초청 전도주의를 진짜 기다립니까? 저는 기다려집니다. 오늘 한 청년에게, 교회 잘 오지 못한 청년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하니까 그 친구가 이번 주에는 갈게요, 별일 없으면 갈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는 또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고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약속했습니다. 꼭 이번 주에는 왔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꼭 초청 전도주의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무 보고 싶다고. 안 봐서 너무나도 걱정이 됐다. 왔으니까 한번 와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그 청년이 왔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많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은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